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지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음성을 주세요. 우리 영적 감각이 좀 무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못 알아들어서 그렇죠. 일단은 지금 이 시간에도 순간순간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를 음성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지난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는 자가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하고도 안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의 덩어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어려워도 읽으면, 힘들어도 읽으면, 지루해도 읽으면 언젠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성경이 내게 말을 거는 때가 와요. 깨달아진다고 하죠. 영감으로 와요. 감동으로 와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죠. 이 말씀이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것처럼 확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것이 내게 깨우침으로, 깨달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면 은혜가 생겨요. 붙들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정말로 내게 말을 걸기 시작해요. 문자화된 말씀이, 한번 따라해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옵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근본 수련회 때 그래도 우리가 스마트폰을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했잖아요. 최대한 안 하셨죠? 옛날보다. 제가 뭘 느꼈냐면, 어쨌건 집회 중에, 예배 중에 핸드폰 뒤적거리는 건 진짜 없더라고. 물론 방 안에 들어가셔서 뭐 영상을 봤는데 이거는 제가 할 바, 제가 그까지 모르는 거고, 어쨌건 그리고 그 스마트폰 하는 대신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아마 보통 때와는 다른 은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줄기를 좀 붙잡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믿는 자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내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려고 어떤 소망 같은 거, 열망 같은 거, 열정 같은 거, 비전 같은 것들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한번 성경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올라오게 하시는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 그 소원이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형통을 위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이게 진짜 신앙의 원리예요. 역설적인 건데,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은 그것이 곧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나의 형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는 누군가의 대화 중에 갑자기 내 마음속에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내 생각일 때도 있는데, 일단 그 마음을 주의 음성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나 더러운 마음이나 음란한 마음이나 추잡한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일단은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가정 예배 중에 뭔가 떠오르는 것들을 붙잡으시라 이야기예요.
물론 처음에 2박 3일, 처음에 두세 번, 세네 번 정도는 그래요.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설령 이것이 내 생각일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여러분들에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음성을 설령 잘못 들었어도. 그런 거 여러분들. 2박 3일의 수련회를 보내는 중에 우리가 아마도 수련회를 제대로 참여했다면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영적 감동도 주셨고 소원도 주셨고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도 주셨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번에 주신 주님의 감동이 순종해야 열매가 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만큼은 열매를 좀 맺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수련회 이번에 제가 강조를 더 못했는데 수련회 같은 때는 원래 조그마한 노트를 한번 챙겨가는 게 좋아요. 설교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식사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것을 받아 적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이것을 한번 2박 3일 동안 하나님이 이런 마음, 이런 음성, 이런 감동을 내게 주셨구나 하고 하나씩 실행에 옮길 때에 이것이 곧 은혜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내게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시기도 하고 당신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기도 하고 당신의 음성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사야 38장을 보게 되면은요,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한 나라를 잘 통치했던 히스기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 성군이, 좋은 왕이 이 사람이 병이 들어 죽게 돼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해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병들어 죽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는 죽을 준비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이 야 내가 이제 때가 돼서 또 천국으로 올리려고 한다. 이 음성 들으면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난 안 두려울 것 같거든.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런 게 아니라서 그래. 진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치시는 게 아니라 질병에 걸려 예를 들어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죽어야 가는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예를 들어 아파서 죽든지 뭐 사고 뭔가 죽을 거잖아요. 자연사하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야 여호와께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는 거야. 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인간은 똑같거든요. 좀 더 살고 싶었어요. 살고 싶었어.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성실과 정직과 인내와 눈물로 살아온 것을 기억하사 행실을 기억하사 하나님 내 생명 조금만 연장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 조금만 누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오는데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원래 누구한테 와야 돼? 히스기야에게 와야 돼. 근데 기도는 히스기야가 했는데 응답은 누구에게 왔다고요? 이사야에게 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도 내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란 이야기.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셔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하셨다는, 그래서 이런 응답이 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몇 년을 더 하고 15년을 더. 그 다음에 6절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명확한 증거인데 이게 하나님은 옆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음성을 주셔요. 물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전 제일 중요한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제발 내 말 좀 들어요. 제발 좀 들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을 섬기는 소그룹 리더야. 진짜예요. 매일 기도하거든. 홍 집사님 그러시죠? 홍장희 집사님, 예,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우리 민정 집사님 기도하시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소그룹 인도할 때 뭔가 하나님 음성이 오는 거예요. 저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중요해요. 남편을 통해서도 주의 음성이 와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와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세상 친구는 세상 친구야. 시작.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안 믿는 친구는 안 믿는 친구예요. 그 사람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올 확률은 거의 없어. 거의 내가 없어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플러스는 안 돼. 제로면 다행이지. 여러분 세상 친구는 세상 친구예요. 안 믿는 친구는 안 믿는 친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를 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 친구 백날 만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안 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할 얘기가 많은데 넘길게요. 또 믿는 자는요, 크게 따라해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최고의 복음 전도자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 선생이죠. 목사님이에요. 가로는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가 아시아가 아니라 옛날에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 옛날에 그 중세 시대 때 BC 2000년 전에는 주로 아자로 모든 아시아 이름이 통칭이 됐었어요. 지금 아시아가 어디냐면 터키 근방이다. 아시아 지역이에요. 아시아 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시아 쪽으로 가는 길이 열리질 않는 거지. 여러분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가는 일이에요. 다른 일도 아니고 예수님 전하러 가는 일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안 기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이 무조건 아시아가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요? 열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가 막히니까 그 다음에 아시아 안에 소규모 성이 되게 많은데 부르기아라는 성으로 가. 근데 거기서 또 안 돼. 그래서 안 되니까 갈라디아로 가. 갈라디아도 막혀. 근데 갈라디아 무시아로 가. 무시아도 막혀. 비두니아로 가. 비두니아도 막혀. 그러니까 환경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첩첩첩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막으신 거였어.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비롯한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신 것을 누가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요.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더라. 한 번은 전 세계 70억 인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텐데 이번은 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 이쪽은 아니라는 거. 읽어볼까요? 성경 시작. 그 다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여기도 아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다시 한번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어요. 그 다음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야. 그런 중에 사도 바울이
무시아라고 하는 곳을 지나 들어와 있다 갔는데 이때 밤중에 환사 하나가 확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떤 환상이 바울이 보였을까? 사방이 막히 복음이 막히 복음 증거가 막힐 때 들어와러 왔는데 꿈을 꾼 거야. 환상 하나를 본 거. 어떤 환상이었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꿈속에 나타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 소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사인을 받은 거지. 읽어봐요.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그때였습니다. 바울이 가려고 하는 모든 곳이 막히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이리 와서 나를 도우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하나님이 내가 아시아 쪽이 아닌 마게도냐 쪽으로, 마게도냐가 어딘지 지금의 폴란드 쪽인데 여기가 유럽의 관문인데 아시아 쪽 복음을 갖고 동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갖고 서진하라고 하는, 유럽을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뜻으로 인정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일러라. 아멘. 다 막히는데 한쪽이 열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내 스스로 인정하다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복음을 먼저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은 아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마게도냐였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그리스로 가고 그 복음이 이탈리아로 가고 그 복음이 스위스로 가고 그 복음이 영국과 프랑스를 강타하고 그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고 1, 2차 대각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이 복음이 우리나라 먼저 일본으로 가고, 일본이 먼저 갔어요. 일본으로 가고 이 복음이 지금 어디 왔어요? 대한민국에 왔고,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중국으로 갔고, 이 중국의 복음이 인도로 들어가고 있고,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 한 바퀴 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해도 막히는 환경이 있고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리는 환경이 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계속 막히는 환경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으로 알고 가지 않기를 바라고,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으로 알고 열어주셨으니까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단이 막는 경우도 있겠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 마음이 주님을 위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일단 열리는 곳으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순간 한 가지 평생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단번에 일사천리로 되는 것도 한번 따라해요. 두세 번은 분별하라. 아멘.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이 제게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하고 내가 반드시 기도해요. 그리고 난 이런 마음이 온다, 나 전달해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래도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부탁은 책임지고 내가 기도해요. 그리고 내게 주신 마음을 전달해요. 본인이 받든 안 받든 두 번째 문제. 근데 나는 물어주는 게 고맙더라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 이 시대에게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지구촌은 환경재앙으로 신음하고 있죠. 온난화, 해수면의 상승, 엘니뇨 현상, 쓰나미 같은 것들이 진짜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이 흔들리고 있죠. 지금 서초의 기근과 지진이 끊이질 않죠. 예전에 없었던 독한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죠. 얼마 전에 WHO 세계보건기구에 들어가 보니까 코로나보다 25배 치사율이 높은 질병이 앞으로 돌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WHO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민족과 민족이, 종족과 종족이, 나라가 서로 대적하며 싸우고 있죠. 여러분, 중국과 대만의 싸움은 제가 봤을 땐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중국은 그 길이 바닷길로 나아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중국 계속해서 전쟁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는데, 성경 그대로 사랑이 없는데 서로 물어뜯고 죽이는 일이 이제는 비일비재하죠. 양심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뭐 인사청문회 같은 데 있잖아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족의 비위 문제, 뭐 비리 문제, 돈 받은 문제, 부동산 투기 문제 이런 게 있으면은 한 25년, 20년만 하더라도 그런 일이 불거지면은 자진 사퇴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젠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없어요. 양심 없어요. 도덕과 윤리 없어요. 천륜 저버리는 일 쉽게 해요. 뭐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데 뭐.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말씀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준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깨달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일들이 나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성경이 위대하다라고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 종교가 만든 어떤 경전도 예언을 담고 있진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를 담고 있어요? 예언을 이게 신기한 거야. 여러분, 금강경 이런 거 예언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요. 성경만 예언을 해요. 이건 근데 문 신기한 거는 다 이루어졌다는 거지. 때마다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거짓말 장애니라. 믿으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다 이루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환경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 곧 온다는 거야. 온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나를 맞을 준비 좀 하라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어라고 하는 신호로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좀 봅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나의 강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긴장감 속에 지금 살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예전에는 퇴물이라고 치부했었던 공산주의 바람이 다시 한번 불고 있고요. 또 사단은 동성애, 동성혼을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하여 영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노아와 롯의 때가 공통점이 뭔데? 동성애 창궐이에요. 창궐이에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하나까지도 음란하고 악하고 타락한 세상인데 지금 딱 그렇잖아요. 이번에 장용기 사건만 봐도 그런 거 여러분들. 야, 짐승만도 못한 거죠. 저는 우리나라가 법과에 비해서 너무 형량이 낮다고 봐요. 진짜 양형, 우리나라 그놈의 양형 때문에 10년, 2년으로 줄여주는 나라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사형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물론 신약시대 와서 주의 복음으로 용서하라로 맡겼지만 성경은 사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쳐서 죽이래. 본보기로 삼으래. 왜 본보기로 했어? 그래야 다시는 저런 죄를 짓게 하지 말래.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한참 문제가 되는 게 촉법소년 있잖아요. 여러분, 촉법소년 그 나이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다 알아요. 걔네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또 음성을 들려줘도 상황을 통해 들려줘도 깨닫질 않아. 들을 생각을 안 해. 이게 안타까워 답답한 거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볼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성경을 통해서, 무슨 이유로 거룩한 소원을 통해서, 무슨 이유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이유로 환경을 통해서, 설명은 안 했지만 무슨 이유로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주실까? 여러분, 음성을 주실 때는 크게 따라합니다. 순종하라고. 순종하라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따라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따라가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뒤로 미루지 말고 따라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성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들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행복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신명기, 율법을 주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대요. 정확히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을 안 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는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요청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왜 진짜 안 들리는 줄 알아요? 들려줘도 순종을 안 하니까, 이것이 반복되니까 어느 순간 안 줘. 근데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온다고 투덜대는 아니에요. 아무리 줘도 순종을 안 해. 아무리 감동을 해도 순종을 안 해. 아무리 줘도 순종을 안 해.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말하기를 그치신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어떤 음성이었냐? 다름 아닌 이 세상이 물로 덮이게 된다는 음성을 주셨어요. 홍수로 심판한다는 음성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 뭐를 만들라? 방주,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온 세상이 물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잠기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여 노아와 노아의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노아가 고민했을까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정말 물로서 세상이 덮일까? 고민될 것 같아요. 정말 히말라야 산이 잠길 만큼, 안데스 산맥이 잠길 만큼, 에베레스트가 잠길 만큼 그 정도로 비가 내릴까에 대한 고민이 들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요청받는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영감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영감 있는 자녀 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러면 뭐 할 건데? 순종을 안 하는데.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제가 왜 수련회 계획을 매년 고민하는 줄 아냐고요. 이런 거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달라지는 사람은 더 달라지는 것 같아서, 변화되는 사람만 더 변화되는 것 같아서, 되는 사람만 더 되는 것 같아서, 역으로 말하면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그때뿐인 사람은 그때뿐인 것 같아서, 조금의 변화가 없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은혜가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은혜가 없는 자는 없던 은혜마저 뺏어서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을 보는 목사의 마음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겨서 잘 사는 사람들 가는 거 보는 게 힘들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2박 3일 동안에 소소하게든 크게든 중간이게든 뭔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주셨어요. 이번에는 붙들어 보시기를 바라요. 이번에는 순종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시네.
하나님은 바울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